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을 가지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할까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골에 사는 남자 성도님이 아들과 함께 과수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다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사과 따올게. 사람 오면 꼭 이야기해라. 도둑질하는 거죠. 서리하는 거죠. 아빠가 과수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얼마 안 있어서 외칩니다. 아빠, 누가 와요? 누가 봐요? 서둘러 아버지가 사과 따려다가 사과 서리하려다가 도망쳐 나왔습니다. 봤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야, 이놈아, 장난치지 말고 누가 오면, 누가 보면 진짜 이야기해라 하고 다시 과수원으로 갑니다. 아들이 또 외칩니다. 아빠, 누가 봐요? 그것도 달려왔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꾸중하는 아빠에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도둑질, 서리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순한 사실이고 그렇지만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한번 신앙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가 오늘 스토리인데, 오늘 스토리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크게 둘로 나누어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는 불안한 사라, 또 하나는 억울한 하갈. 첫 번째, 불안한 사라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죠? 사라였습니다. 예뻤나 봅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둘 다 주질 않나요? 항상 부족한 게 있어요. 예뻐서 아브라함에게 당당했는데 자식을 못 낳아서 불안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시 발견된 고대 문서에 보면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자신의 하녀를 주어서라도 자식을 낳게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라의 불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라가 불안한 건 이해가 되는데 그 불안함을 속단으로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사라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까? 아니요. 이상 낳을 거거든요. 이상 낳을 거예요. 낳을 건데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속단한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속단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안 주셨어. 난 안 돼. 누가 안 된대요? 기다리면 되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속단해요. 난 자식을 못 낳아. 나는 취업을 못해. 나는 성공을 못해. 나는 뭘 못해. 언제 하나님이 안 주셔요? 단지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불안함을 속단으로 이어가면 안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다 라고 속단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속단했어요. 결국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하죠. 당시 사람들이 다 하는 방법이에요. 자신의 하녀인 하갈을 주면서 자식을 낳아달라라고 말합니다. 당시 결혼 문화에서 불임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일부 다처제, 또 하나는 대리모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택한 방법은 후자죠. 대리모를 선택한 거예요. 하인 하갈을 통해서 대신 아기를 낳는 거죠. 씨바지 같은 거죠. 그런 개념으로 낳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세상의 방법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의 방법에 맞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에 틀리면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세상 법에 오를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타깝게도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큰 문제예요. 부인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가려가면서 들어야 돼요. 그죠, 안수 집사님? 가려가면서 들어야 돼요. 무조건 부인 말이라고 다 들으면 안 돼요. 가려가면서 들어야지.
아브라함은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사라는 흔들릴 수 있어요. 왜요?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못 들었어요. 자식을 준다라는 걸 아브라함만 들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흔들릴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직접 들었잖아요. 그럼 흔들리는 사라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 줘야 돼요. 남편이. 그 말을 따라갈 게 아니라 기다리자, 좀만 인내하자,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라고 아내를 설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내에게 설득을 당해요. 바보같이. 이게 문제죠. 더욱이 이때는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더 어이가 없죠. 헐이에요, 헐. 여러분 앞에 보세요. 15장 2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절에서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잠깐만요. 이때도 흔들렸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낳으려고 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었어요. 근데 1년을 못 가네. 이게 문제예요. 예배를 드린대요. 새벽 기도를 한대요. 일주일을 못 가요. 할렐루야. 이게 문제예요.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었어요. 그런데 오래 못 가요. 누가 옆에서 말하니까 홀라당 넘어가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문제예요. 그새를 못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더욱 나쁜 것은 이겁니다. 뭐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갈이 아이를 잉태했어요. 하갈이 아이를 잉태하자마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자기 주인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해요. 몸종이 애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16장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갈이 잉태한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확신했다면 이거 허락했을까요? 허락 안 하죠. 이 허락했다라는 것은 하갈이 아이를 잉태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하나님이 진짜 주신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하죠. 그리고 하갈은 쫓김을 당하죠. 이게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더 나쁜 거예요. 여자보다. 아브라함이 더 나쁜 놈이에요. 이게 더 나쁜 놈. 사랑하는 여러분, 알면서도 하는 게 더욱 나쁜 일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는 건 더욱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거 누가 한 일입니까? 아담이 이랬죠. 아담과 하와의 일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동일하게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는데 발음을 잘못하면 사람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의 말 듣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를 거야 라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처럼 불안합니까? 아브라함처럼 불안하고 흔들립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감찰하세요. 하나님이 날 보고 있어요. 그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흔들릴 수 있고, 엊그제까지 아멘 해놓고 얼마 가지도 못해서 그거 흔들려요. 늘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어떻게 해요? 불안을 이길 수 있어요. 흔들림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보신다는 생각을 늘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갈은 잉태합니다. 하갈의 잉태는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식을 안 주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브라함은 하갈의 잉태를 통해서 깨달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짓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짓게 하세요. 11절을 보세요. 핍박을 받아서 도망쳤던 하갈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핍박받아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억울해서 핍박당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거 듣고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죠. 그래,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셨음이니라.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까요? 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맨날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그거를 못 견디고 그거를 못 참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구나. 아브라함이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깨달은 거 좋은데 그러한 잘못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죄가 무서운 건 대가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크게 아브라함이 아픔의 흔적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요. 1년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려 13년을 기다리게 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년 기다리지 못하면 13년 기다립니다. 어떤 거 기다릴래요? 1년 인내하지 못하면 13년 기다려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 16절을 보십시오. 유독 창세기가 아브라함의 나이를 다시 언급해요. 강조해요. 16절 보십시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다고요? 86세예요. 그죠? 그 다음 장 내일 우리 명강사 설교자인 신승관 부흥강사님이 설교하실 내일 17장을 보세요. 17장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몇 세요? 99세. 16장에서 86세였죠. 그런데 17장 다음 장 1절에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99세요. 13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삭 죽게 그런 거예요. 1년 못 기다리니까 13년 기다리게 된다니까요. 일주일 못 성공하면 1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짧게 가야 돼요. 제때 대학 안 가면 3년 4년 걸려요. 갈 때 가야 되고 할 때 해야 되고 인내할 때 인내해야 돼요. 모든 게 때가 있어요. 때가. 1년 못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13년 기다리게 하세요. 그래서 죄가 무섭고 믿음 없이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힘든 거 알아요. 불안한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만 견딥시다. 잠깐 견딥시다. 또 하나 어떤 고통이 임합니까? 이스마엘은 나중에 아랍이 돼요. 사라가 낳은 이삭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돼요. 이스라엘을 가장 오랫동안 괴롭히는 나라가 지금도 아랍이에요. 내 실수가 평생 골칫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해요. 잘못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죠. 그러면 간단할 것 같죠. 대가가 있다니까요. 1년 못 기다리고 자꾸 조급증에 불안함에 어제는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못하고 그러면 13년, 20년, 30년 걸려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잖아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10일이면 되는데 그거 인내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면 되는데 그거 인내하지 못하고 또 불안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정탐꾼 사건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 이야기 듣고 우리는 밥이다. 우린 죽었다. 저 사람은 안악자손은 거인이다.
그래갖고 어떻게 다시 빠꾸 광야에서 38년을 뺑뺑이 돌잖아요. 때가 있어요. 순종할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야 넘어가고 계속 축복으로 전진을. 기독교의 사과는 직선이에요. 불교처럼 뭐 염주 돌리지 않아요. 직선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 계속 건너가는 거예요.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계속 전진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전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에 복이 임하고 지경에 지경이 넓혀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불안하다고 자꾸 흔들리면 다시 빠꾸 1년에 끝날 걸 13년이 걸린다니까요. 누구 손해예요? 이거 억울하죠. 이게 아브라함의 사라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실수가 나중까지 나의 발목을 잡아요. 축복의 발목을 잡아요. 근심거리가 돼요. 저도 이해합니다. 설교하는 저도 이해해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흔들리는지 저도 이해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왜요?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더 길게 기다려야 돼요. 이게 법칙이라니까요. 법칙. 한 대 맞을래요? 10세대 맞을래요? 한 대 맞고 끝냅시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하갈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갈이 나 아들 낳게 해달라고 한 적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의 주인 입장에서 둘이 꿍꿍이 해갖고 그 사람들의 방법에 희생양이 된 게 하갈 아니에요? 하갈이 또 건강했나 봐요? 그냥 쑥 한번 잤는데 아기가 임신했네? 그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아요. 광야로 도망쳐요. 억울해요. 더군다나 이게 더 억울한 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억울해집니까? 이 사람들을 억울하게 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불신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한 거예요. 더 가슴 아프죠. 그 광야로 쫓겨갔어요.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번 말씀하세요. 3번. 9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한 번이죠.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2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할렐루야. 계속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계속 위로하는 거예요. 하갈아, 억울하니 억울해하지 마. 너도 내가 축복할 거야. 내가 너 다 안다.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이 계속 위로하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나중에 보면 2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1장에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삭도 낳았어요. 사라도 잉태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사레가 낳은 이삭을 막 괴롭혀요. 그걸 보고 또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남편에게 쪼르륵 가갖고 일러요. 아, 저 첩의 자식이 우리 귀한 정씨를 이삭을 괴롭힌다고. 그때는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철들었어. 남자가 철들었어. 그때는 고민을 해요. 아, 어떡하지? 고민을 해요. 그전 같으면 당신 맘대로 하시오 이랬을 텐데 아브라함이 고민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라의 말대로 해줘라. 사라는 할렐루야지만 하갈은 어때요? 하갈은 또 억울한 거예요. 그때는 홀로 임신해서 광야로 갔지만 이번에는 애까지 낳았는데 애까지 데리고 광야로 나간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21장 17,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셨더라. 여러분, 여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보셨대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요.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므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세요.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주님 때문에, 때로는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저는 목회하다가 많이 봐요. 예수 믿는 누구누구 때문에 사업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 가기 싫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합니까? 그때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감찰하고 있다. 내가 들었다. 너의 어려움 소리를, 너의 억울한 소리를, 너의 아이의 우는 소리를,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정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불안합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이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골칫거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시간을 뺑뺑이 돌아야 돼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흔들리지 말고 직선 인생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갈처럼 억울합니까?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억울해하지 않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하다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억울하다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 보고 계신다. 하나님 날 갚아주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늘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을 날마다 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